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는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인사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시키셨는데요. 한동안 제 마음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날의 응답으로 오늘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항상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특송해 주시는 특송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 교구의 권사님이 제가 알기로 차가 없으신데 그 멀리서 어떻게 오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오늘 특송하신 권사님 가운데 제가 그분 연세를 알거든요. 81세세요. 44년생 81세 우리 권사님이 앞에서 특송하시는 걸 제가 뵈니까 복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기도첩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다, 아니면 오래 사는 것이다, 건강한 것이다, 자녀가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부모가 눈앞에 보이고 부모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 놀다가도 엄마가 어딨나, 아빠가 어딨나를 보고는 또 자기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하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5가지죠.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저희 부친은 좀 더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으셨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성도님들도요, 계속 그걸 요구하셨어요.
목사님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더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복음이 아니고요,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압박감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다니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완벽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릴 때 상처다, 너무 많은 지적이, 너무 많은 갈등들을 하다 보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는 상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내 성격에도 영향을 줬나? 라는 생각도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신분이구나, 하나님 주시는 권세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복음이 종교와 다른 응답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셨던 말씀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축복이 뭐냐? 재앙 막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오늘 성삼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신학 공부를 하고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삼위일체, 성삼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사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실은요,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유대인들이 신앙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대인의,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굉장히 높은 퍼센트의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끊임없이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하나 모르니까요, 지금도 문제와 분쟁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뭘 모르냐?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이 그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삼위일체,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삼위일체인데 사실은요,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이해되어지고 나니까 삼위일체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제가 유대인 얘기를 왜 했냐?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니까 사실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말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세 가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통해 사람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현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성삼위 하나님 해서 세례 얘기를 하면 저의 과거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제가 있었는데요, 사단군종으로 있다 보니까 진중 세례시라고 해서 신병교육대 가가지고 한 번에 100명씩 200명씩 세례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대 목사님들과 함께 세례를 주는데, 그 중에 우리 연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침례교에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를 굉장히 이렇게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물 이렇게 찍어서 세례식을 주는데, 이 침례교 목사님은 물을 이렇게 담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했더니, 여러분, 신병들이 머리가 짧잖아요.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이 느낌하고 그득그득 붙는 이 느낌하고는 뭔가 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날 해프닝을 잊을 수 없는데, 성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생수를 받아서 하는데 이분이 물을 얼마나 쓰셨는지 중간에 물이 떨어졌어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급하게 물 담아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요, 세례 줄 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축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에 대한 부분을 따왔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도님들은 축도 안 받고 집에 가면 예배 다 제대로 안 드린 거다고 얘기할 만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 안에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보좌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정확한 기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정확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후에 우리 기도하고 갈 텐데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누리고 기대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도록 우리는 전달해야 되겠죠. 그 렘넌트는 반드시 10가지 발판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10가지 발판이 어떤 의미십니까? 저는 한동안 우리 교단에서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한동안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 말고 10가지 발판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해볼까라는 고민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단지 한국교회와 같이 가려다 보니 10가지 발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예배 속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여러분 10가지 발판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발판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것,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는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기에 나를 세우셨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서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1.1핵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핵이라고 얘기하니까 막연하게 보시는데요. 히브리어는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가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너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점 하나가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히브리어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점 하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 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또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합동측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에 아버지가 부목으로 계시면서 파송 개척을 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뭐냐면 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온 성도님들이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일이 생겼더니요, 성도님들이 말이 달라져요. 어떻게 바뀌냐?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다 가셔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면서 큰 교회는 성도님들이 다른 거구나.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갈등하지만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성교님이 맞다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꼭 필요하고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세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물 한 그릇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질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은 렘넌트와 TCK였습니다. 이 TCK들에게도 꼭 전달되어질 말씀입니다. 렘넌트에게 10가지 발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면 오늘 TCK한테는 10가지 비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혼자서도 살아남는다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비밀이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쪽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오는 역발상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시너지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는 무경쟁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막과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 믿어지고 기대되어집니다. 오늘도 약속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렘넌트와 TCK뿐만 아니라 이 약속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 속지만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으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냐?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지만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과 렘넌트와 TCK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응답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원단 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종교로 받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24, 25 영원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안 받고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종교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속에 있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빛의 경제, 교회를 살리고 선교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례자의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가 뭡니까? 수용하고 추월할 수 있으면 답을 얻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된 부흥을 이루는 빛의 이정표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적 기도를 시작해라, 재창조의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2025년도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와 TCK가 누려야 할 10가지 발판과 10가지 비밀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응답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에 증인되어지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병든 자를 살리며 렘넌트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우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의 교회가 우리의 후대가 마음껏 쓰임받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정확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와 현장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